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큰 일을 행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온전해준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 나랑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해진 일은요,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는 널리 전파됐대요. 그리고 이 이후로 예수님이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셔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는 입구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지 1절, 2절,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5절까지 쭉 나오네요. 얼마나 강하고 그런지 마을 사람들이 글로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쇠사슬에 묶어보고 어떻게 해도 끊고 도망가서 그렇게 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람으로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러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사람 하나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 하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6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선포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지경이 어떻게 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선포했어요. 귀신들이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 그럼 돼지떼에게라도 들어보내줘. 예수님이 허락해요. 왜 허락하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구하려고. 돼지들이 2,000마리나 달려들어 바다에서 몰살했대요. 귀신들은요 헛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은요 살아있고요, 귀신들은 악하고요, 귀신들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무당의 자식들이 무당이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 아닐 때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살들을 데려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그 집에 갔더니 무슨 어디 절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사람은 절에 나갈 사람 아니라고, 교회 나갈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니도 황당하고 그 사람들도 황당하죠. 저만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일어나 가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도 반발을 안 해요.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아요. 자기네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무당 집안인 거예요. 자기 누가 무당이었대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든가. 그런데 자기 올케 언니도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올케가 제주도에서 아주 큰 무당이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이 무당이 나한테 올지, 아니 이 귀신이 나한테 올지, 근데 어디로 올지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절이라도 나가서 연불이라도 외워서 무당만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애기들도 다 나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지키면 뭐 할 거냐. 귀신들은 상관없다. 언니 딸한테 간다. 귀신들은 언니 안 되면 언니 딸한테 간다. 그럼 대대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귀신들을 다 얼레고 달래고 해서 연불 외우면서 평생 그러고 살 거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옆에 오지도 못한다. 근데 이 언니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래?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언니는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보살보다 좀 높은 거였나 봐요. 그 연불을 잘 외운대요. 그 연불을 외우면 귀신들이 이렇게 얌전해지면서 말을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그 연불을 외워가지고 귀신들이 오면 잘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뭐 해달라면 굿도 해주고 뭐 부적도 써주고 그러면서 귀신들을 잘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방법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달래서 보낸 귀신이 안 오더냐. 수시로 온다는 거죠. 수시로. 그 귀신이 순간 눈 돌아서 화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당 되는 거죠. 그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그럼 언니 잘했다 쳐. 그리고 아버지 잘한 것처럼 언니도 무사히 넘었다 쳐. 그럼 어떡할 거냐. 그 딸은 어떡할 거냐. 집안이요. 풍비박산이에요. 자살한 사람. 오빠는 하나는 자살했고요. 귀신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 작은 오빠는 무당되기 싫어서 자살했더니 그 올케 언니한테 간 거예요. 귀신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국률의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 이만큼도 없어요. 그 악한 것만 있는 게 마귀들이에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리쳐 주시고 그것을 나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도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니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나가요. 저는 눈앞에서 봤어요. 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데요. 연불을 못 외워요.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식은땀을 흘려요.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제가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친할머니는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밤마다 뭘 맨날 돌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자는 쓰니까 그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손을 팍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땀을 막 그냥 송글송글 그냥 구슬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지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자라. 내가 깨어있는 거 아는 거예요.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떨어요. 아무리 센 마귀도 떨어요. 왜냐하면 백전백패일 거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본인들이 되지만도 못하다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내 영을 찾으시는 데는 물불 안 가리시는 걸 아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쓸어버리시는데요. 수십만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외의 것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쓸어버리세요. 왜요? 내 새끼 구해야 되니까. 내 자식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악해도 자식 새끼한테는 누가 안 되려고, 자식 새끼한테는 피해가 안 되려고, 자식 새끼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니네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너희를 구원하는데 아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망설이실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막말로 자식 새끼가 빠져 죽으면 같이 죽어도 뛰어들지 않겠어요? 제가 저번에 속초를 놀러를 갔는데 바다에 다이빙을 했어요. 저는 원래 물을 좋아하거든요. 수영도 그냥 좀 해요. 그래서 바다에 막 뛰어서 수영을 하는데 파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출동한지 몰랐는데 경비정 함정이 출동해가지고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내 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제가 얼른 나왔거든요. 이제 다이빙만 하고 그랬더니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선이 아니고 경비정이에요. 그래서 아, 나 때문에 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하고 남편이 이제 밖에서 지켜봤는데 아들한테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기 수영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뛰어들었나 모르겠다. 오늘 파도가 상당히 높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든 잘하든 엄마가 빠지면 뛰어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뛰어들지 마. 내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니네 너 구하느라고 더 힘들어. 하나님은요 망설이지도 않으세요. 내 새끼 구하는데. 아니 새끼도 엄마가 빠지면 수영을 못해도 뛰어든대잖아요. 눈앞에서 엄마가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빠져가는 거 건지시는데 아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아끼시겠어요? 뭐 명예를 아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창피당하면서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안 하셨나요? 포기하고 뒤돌아서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완성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 살려야겠으니까. 이 정도 조롱당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들 잘 보이게 하려고 학교에 가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가는지 몰라요. 가방 하나라도 좋은 거 들고 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실 때 예수님은 조롱당하는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을 통과만 하면 이 길로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하시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으세요. 왜? 내 수많은 새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이미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쇠소랑에 고랑에 매이고 막 짐승같이 사방팔방에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바로 명령을 내리셨대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선포하면 대가볼리 지역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대가볼리 지방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에서 할 일을 누가 대신해요? 그 귀신을 쫓김 받은 깨끗해진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한테 일어난 일만 간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예전에 이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살아요. 어때요? 지금 사는 게 옛날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상상도 안 되죠? 내가 그때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가볼리 지방에 사니까 다 내 소문 들었죠? 내가 그 무덤에 있던 쇠고랑에 매여서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던 그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한테 주님이 오셨을 때 네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떤 큰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느낀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네가 본 대로 그것만 얘기해라. 누구한테? 가족에게 아니라. 가족에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거 누가 제일 먼저 느끼는지 아세요? 남편이 제일 먼저 느껴요. 가장 가까이 있어.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자녀가 느껴요. 그리고 그 외에 형제자매들. 남들은요, 내가 완전히 변화돼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무덤 사이에 매여 있든지, 내가 온전해지든지, 내가 예수님을 같이 있고 싶었는데 못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남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내가 변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가족에게 알리라. 왜냐하면 네 가족들에게 알리면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테니까. 네 상태가 어떻게 변한지 알 테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가족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는, 그래서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요. 뭘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변화받은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나도 내가 변한 거를 놀랍게 여기게 돼요. 놀랍게 여기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거 저도 날마다 놀라워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쫓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에게 알려서 가족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믿고 승리합시다. 기도해서 힘을 얻읍시다. 그래야 나간 마귀, 쫓아버린 마귀, 그 예수님이 쫓아주신 그 마귀, 우리가 그 집을 깨끗이 수리하고 깨끗이 공사하고 청소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을 깨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사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